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사랑의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수하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리. 간절히 이 시간에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사람이 에녹인데요. 물론 에녹 앞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좀 특별한데 성경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저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는 에녹을 이야기하는 거죠.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호기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날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랬고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고 에녹은 그 하늘 문호기에 섰었다. 하늘나라와 한 걸음 사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했는지 하늘문 한 발짝 되는 거리에서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에녹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얼마 되지 않은 죄가 별로 없었던, 유혹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고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였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흠잡힐 데 없는 의로운 생활을 살았던 그때만큼 도덕적 흑암이 그토록 짙었던 시대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없을 것이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흑암이 덮었던 시대,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시대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악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의로운 삶을 에녹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유혹이 많고 더 죄가 많고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의 경험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시내산에서 화염이 충천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갔는데요. 모세는 거기서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올라갈 때 평야에서 볼 때도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불꽃이 번쩍이는 그런 곳에 모세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런 나라였어요. 개구리, 파리, 그 여러 가지 그 애굽에서 있었던 열재앙의 모든 그 재앙의 한 가지들이 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익숙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저들과 떨어져서 여러 일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사람이 그렇게 오래 밥을 먹지 않는다면 아마 죽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위에 산에 있는 동안에 밑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네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이제 나대로 하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백성을 만들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주님이 당신의 백성,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착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했고 우리 백성들 본래 죄인이었고 애굽의 노예였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요. 9년 10월 5일에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137세의 나이로 플로리다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0년이 넘는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의 전시장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2살 때 고향 리베리아에서 노예상에게 붙잡혀 키드냅 납치돼서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로 오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국 남부 서부를 헤매면서 다니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130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의 삶을 고생하면서 살다 죽은 스미스, 그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그 사람을 방문한 스티븐슨 목사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130여 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는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벌하신 것만 나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사해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와 그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맹세했던 것, 별처럼 많겠다고 했던 그 약속,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모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아직 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모세는 진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그러한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이 백성들이 그럴 거라고 그렇게까지 잘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렇게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같이 죽겠습니다. 저 백성들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이 안타까운 중보의 기도, 죄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고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응답이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두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도 다 쫓아내 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너희들 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숭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오직 가나안에 가는 것이에요. 부와 풍요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못 간다고 발을 동동 굴렀고 가나안에 인도할 모세가 없어졌다고 초조해하면서 송아지 신을 만들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오직 가나안에 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원함은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돼요. 거기 가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가는 거 원하지? 가라.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지? 내가 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33장 4절에 보시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 개를 붙여놨는데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황송한 말씀을 들었다. 한국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비참한 말씀을 들었다. 가혹한 엄격한 말씀을 들었다. 재난의 말씀을 들었다. 슬픈 말씀, 나쁜 뉴스, 나쁜 것을 들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황송한이라는 하는 단어의 뜻이 원래의 뜻은 나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슬픈 그 기별을 듣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들이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그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가나안 가는 거지. 그럼 가. 내가 갈 수 있게 해주고 거기 쫓아내주고 너희 거기에 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지만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간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정말 깨달은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기도한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재난의 일이고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가면 뭐하나. 거기서 젖과 꿀을 먹은들 무엇할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가나안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단장하던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값을 치르고 깨달은 그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15절입니다.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귀중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게 소중한 건지 알았는데 이제 깨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뒷전이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가나안에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좋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좋은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도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 가시는 그곳은 저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제노아에 있는 예수님의 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유명한 상들이 많아요. 저 남미 쪽에 그 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도 유명한데요. 제노아에 있는 예수상은 거대한 동으로 만든 상인데요. 보통 상들은 그 높은 데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높은 데에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는데 이탈리아 제노아에 있는 상은 한국의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깊은 데 계신 그리스도, 깊은 낮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쟁에서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육지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제네와 바다에 해전이 있었고 많은 군함들이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깊은 곳에 묻힌 수많은 젊은이들을 회상하며 사람들이, 부모들이 헌금하고 돈을 모아서 예수님 상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 상은 높은 곳에 우뚝 선 예수가 아니라 깊은 곳에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깊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너 마음이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네 마음이 너무 불편하구나. 내가 같이 갈게. 네 마음 편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 나름 우리가 정해놓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가나안을 달라고, 이러이러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원하는 것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가까워져서 하늘 무턱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뒤로 하고 내 소원만, 내가 바라는 것만, 나의 가나안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시하고 기도도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가나안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네가 원하는 거, 너 지금 어렵다고 이런 거 원하는구나. 내가 그거 들어줄게.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그거 들어줄게. 하지만 너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지는 않고 네가 바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내가 너가 바라는 것은 주지만 너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축복됐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응답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얻는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살펴본다면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동행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일들을 경험하며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때로는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강물을 지나야만 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산에 오를 때도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그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고요.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한다 하더라도 험한 산을 넘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난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추석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는 주죠.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 이제 4기가 됐는데요. 되돌아보면 코비드-19 때문에 참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불 아직도 여러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산불 재해가 크게 있었고요. 태풍과 허리케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신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파 소노마 지역의 카운티에 지금도 산불로 인해서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이 말년을 지낸 엘렘스 헤이븐 집 주변에 건물들이 전소되었는데요. 그 집만은 타지 않았다면서 천사가 불길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인터뷰가 방영된 뉴스 보도를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안도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고 1897페이지에 있는 한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에녹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실 수 있다. 에녹만 특별한 게 아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는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에녹은 성경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마지막 때에 옮기워질 사람들 역시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갈 사람, 그 사람들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뭘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늘문 한 걸음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